큰 목재가 되는 바람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바람이 큰 제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장차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소망이 있는데 장차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시집장가 잘 가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더 건강한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되기를 그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장차 큰 내 삶이 그 거목이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화초를 심지 않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봉숭아를 심고 채송화를 심고 무슨 꽃을 해바라기를 심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이가 자라기 전에 다 시들어버려요. 심으면 시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산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가져다는 것 뿐입니다. 세상 명예는 산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족한 것입니다. 부귀도 산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역시 그것 또한 이 땅에서만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 역시 산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권력 역시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화초와 같이 허망하게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이 무엇일까요? 산소망이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음 넘어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산소망을 가지게 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다가올 때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꿈을 꾸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그거예요. 저 천국에서 주님께 큰 칭찬을 받고 주님께 큰 상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산소망이 우리와 하여금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준비. 그 산소망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니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주께서 도우십니다. 주께서 힘주십니다. 주께서 큰 은총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선을 행할 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죠. 나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 말하는 자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마음을 바로 양심인 거예요. 양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마음, 그것이 양심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 양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마음, 양심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사람이 타락한 뒤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화인 맞았다. 양심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양심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화상을 입은 피부가 그 감각이, 화상을 입으면 그 피부가 감각이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아픈 일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 가서는 안 될 길을 접어들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하는 거, 그거 양심에 죽은 것입니다. 두려움도 모르는 것이죠. 양심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양심이 되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산불이 나서 온 산이 다 잿더미가 된 후에 한국에 흐른 뒤에 곳곳에서 새싹이 움트고 새순이 나오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우리 양심을 되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거 일하세요. 무감각한 우리 양심, 무뎌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양심을 일깨워서 제 기능을 잘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시는 선한 양심이 바로 그거예요. 선한 양심.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되살려 주신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신 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대학교 총장이 학교 건물을 한참 짓고 있었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한 100만 달러가 부족해요. 어려운 사정으로 고민하던 어느 날 어느 정부 고위 관리가 제의를 합니다. 어떤 제의를 하냐면 그가 어떤 서류 2장을 가져와서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100만 불이 생긴다는 거죠. 그가 사인을 하게 되면 그 고위 관리는 300만 불이 생기고 자기에게는 100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총장이 그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든 위조의 서류였어요. 그냥 사인만 하면 두 사람은 아직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눈을 감고 사인 한 번만 하면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되고 아무것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고 학교를 짓다 중단한 그 학교를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고위 관리는 와서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이 서류에 사인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당신하고 나하고만 아는 것이다. 당신하고 나만 눈 감으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사인해라. 하지만 총장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사인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단 몇 초 안에 사인만 하면 그 건축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양심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를 바보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 나는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선한 양심을 불어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고난이 있음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지 못하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기려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런 고난과 싸워 이기며 선을 행하는 우리를 칭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